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석 교수의 백세 건강입니다. 저자는 박진호, 출판사는 비전과 리더십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은이 박진호, 한의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송촌 김영석 교수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자 프로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히 소개는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후에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호가 송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송촌에 생활하는 모습은 방송이나 강연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일기까지도 대부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금만 주의해서 살피면 그분의 평상시 건강관리에 대한 비밀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촌은 즐겁게 일하십니다. 생활이 규칙적이고 웃을 때는 활짝 웃으십니다. 식사를 할 때는 골고루 천천히 드십니다. 책 읽기와 운동을 즐기시고 외국어 구사력도 탁월하십니다. 낮잠을 주무시며 일기를 쓰십니다. 기회가 되면 여행을 즐기기도 하십니다. 저도 외국어와 관련해서는 풍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추정했던 언어는 일본어, 영어, 독일어 정도였습니다. 송촌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 겸손해지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성실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대단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위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내 재능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지만 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더 많은 능력과 힘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저는 수업에서 수업만 열심히 들었을 뿐 따로 학교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독서는 즐겨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시험 때도 안 했습니다. 시험이란 평상시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재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달란트 비유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을 뿐 아니라 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야 친구들은 그전부터 집에서 따로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복도에서 이제야 공부를 하는구나, 성적이 많이 올랐던데? 하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재능을 위해 노력하라. 최선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 사람이 이웃을 위해 산다. 이 송촌의 교훈은 그날 이후 제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희망은 성실을 낳고 성실은 즐거움을 낳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성실이 임할 때 건강은 덤으로 따라와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송촌에게 배웁니다. 자율신경계의 조절에 우리의 의지를 개입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는 심호흡을 통해 교감신경 모드를 부교감신경 모드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면접처럼 긴장되는 상황이나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놀란 경우, 억울한 누명으로 참을 수 없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한번 해봅시다. 교감신경의 작용에 부교감신경이 개입하여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심호흡의 기초 과정입니다.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6초 동안 숨을 내쉬어보십시오.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소화가 잘 안 되나요? 한 번 더 심호흡을 해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시나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불안한가요? 화가 치미나요? 그렇다면 반복해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방금 설명한 단계에 따라서 질병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질병이 진행되는 중에 불면증을 자학합니다. 대부분 가슴이 답답한 상태에서는 한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에 불편을 느낄 때가 되어서야 내원을 합니다. 이런 환자는 침을 놓으면서 심호흡을 3번 정도만 반복시키면 침을 뺄 때는 거의 낫습니다. 심호흡의 기초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미소까지 지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 때 긴장하는 것은 보다 좋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지만 재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은 해결법이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렇게 음양의 조화, 수승하강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바로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어지간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심호흡의 심화 과정은 운동입니다. 제가 환자에게 권하는 운동은 걷기, 빠르게 걷기, 수영, 등산입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몸의 좌우를 동시에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왼쪽을 주로 사용한다거나 오른쪽을 많이 쓰는 운동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뛰기와 자전거 타기는 권하는 운동에서 뺐습니다. 뛰기는 무릎 관절을 악화시키므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허리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송촌의 일상 속에서 심호흡의 심화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송촌은 어지간한 거리는 걷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송촌의 걷는 모습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정확하십니다. 엄지발가락이 정면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근육의 무리라든가 관절의 손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송촌이 운동으로 산책과 수영을 즐긴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송촌이 수영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수영은 전신의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수영은 귓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 되어 중이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중이염은 외이도염을 거쳐 진행합니다. 그런데 평형은 귀에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평형을 하면 수영을 즐기면서 중이염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송촌이 평형을 즐기시면서 응용 동작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영의 자세로 팔과 다리의 움직임은 평형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수영법이 송촌의 꼿꼿한 허리의 비방이라고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수영을 제외한 일반적인 전신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즐기는 운동 중에 등산이 있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중년이 넘어가면서 등산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러나 등산은 하산할 때가 문제입니다. 근육에 부담이 된 상태에서 하산을 하다 보면 다리에 힘이 풀려 과부하된 체중이 무릎 관절에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연골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고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심호흡의 응용 과정은 노래 부르기와 낭독하기입니다. 노래 부르기는 어떤 노래든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가사를 음미할 수도 있고 되낼수록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곡이 더 좋겠습니다. 낭독하기도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인생의 깊은 뜻을 담고 있고 암기하고 싶을 정도의 내용의 책이면 더 좋겠습니다. 송촌의 댁을 방문하면 낮게 허밍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호흡의 응용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신앙심이 남다른 송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낮은 목소리로 낭독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복음서를 좋아하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낭독할 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송촌의 목소리는 늘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말씀하실 때의 음성은 장단 강약이 고르며 호흡이 충분히 깁니다. 오랜 시간 수련한 내공이 느껴지는 것이죠. 심호흡은 본래 목적 외에도 자기 암시의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암시와 자기 변화는 자기 실현 예언의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실현 예언은 평상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다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반복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성격과 개성이 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가 습관이 되듯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과 선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시작을 심호흡의 응용 과정에서 단순한 건강을 넘어서는 단계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송촌과 함께 호텔 커피숍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피숍 건너 로비에 연결된 계단으로 7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 힘겹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는지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고 쩔룩거렸습니다. 송촌이 그 여성을 가만히 보시더니 나이 먹으면 무릎이 안 좋아지나 봐요? 하면서 남의 일처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이에 따른 변화는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나타납니다. 외상을 제외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평상시에 가장 불편했던 부분부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안 좋았던 사람은 무릎부터, 허리가 안 좋았던 사람은 허리부터, 젊어서 어깨를 다친 적이 있었다면 어깨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부분 감기로 질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지속되면서 다른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위의 통증도 심해집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노년기에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체력도 면역력도 동시에 떨어지면서 곧이어 무너집니다. 공자도 제자 안회와 아들의 죽음, 그리고 제자 자로의 죽음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좋은 얘기만 해야지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니만 못해요.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스트레스는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병과 죽음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심호흡의 기초, 심화, 응용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벗어나 행복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의 필독서 중 하나가 의학입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원리와 원기가 전부 합하여 그 사이가 없다. 하늘을 낳고 땅을 낳고 사람을 낳고 사물을 낳는 모든 것이 조화로서 주로 하게 된다. 건강하게 살려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면 화가 치밀 때는 연못의 물로 그 불을 끄듯이 해야 하고, 욕심이 흘러넘칠 때는 산의 흙으로 그 물을 막듯이 해야 분노와 욕심 없이 편안하게 된다. 병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이 사물을 판별하고 방법이 정해져서 뿌리 깊은 고질병도 대번에 낫게 한다. 주역을 동양 최고의 수양서라고도 합니다.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역은 고정이나 정체를 거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죠. 쉬운 예로 밤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워지고 낮이 밝으면 밝을수록 밤이 가까워 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주역의 논리 중 하나입니다. 둘째, 주역은 운명을 전제로 하되 그 논리가 숙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의 마음 자세와 노력으로 발전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반성과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죠. 셋째, 주역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조그만 하자도, 불운의 징조도 없는 완전하기만 한 길괴는 없습니다. 반대로 철두철미하게 나쁘기만 한 절망의 흉괴도 없습니다.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길괴와 흉괴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은 모두 한때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한때임을 알게 함으로써 작은 일에 구애받거나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는 태도로 세상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역은 우주의 변화하는 원리를 밝혀줍니다. 자연의 운행 질서와 인류 사회의 근본 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운행이 땅에 영향을 주고 땅은 그것을 받아 변화하고 그것을 다시 하늘에 반영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소우주로서 우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이나 병리적인 변화도 주역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한 뒤에야 의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대부분의 기능은 잠재적인 수준에서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되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작용하고 있다면 인체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의 상태, 즉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흥분되어 있는 스트레스의 상황으로 교감신경 우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스트레스가 없는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송초는 그 특유의 나긋한 목소리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들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송촌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를 기억에 있는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교수로 활동하던 때 같은 학교 교수들 중 몇몇은 항상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질투심이나 시기심 비슷한 것을 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단점을 들면서 험담을 하고 심지어 학장이나 총장을 찾아가서 내 얘기를 했죠. 내가 가장 많이 전해 들은 얘기가 김 교수가 대외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학교 일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도 유명세를 좀 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애꿎은 나를 걸고 넘어졌던 거죠. 학장이나 총장이 인격이 높으면 그냥 혼자서 감당하고 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내게 전해요. 누가 그랬다고 말 안 하고 김 교수 이런 말을 들었어요. 대외 활동을 좀 줄이고 학교 일만 열심히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나만큼 성실하게 강의하고 슬기롭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걸로 일이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자꾸 나를 괴롭히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신경을 쓰면 나도 손해고 우리 과도 손해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판단해 받아들여야겠다. 인격과 수양이 모자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말은 듣지 않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인격과 인생의 가치관이 높으면 그런 일에는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면 그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요. 두 번째는 대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생각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책임이죠. 그렇게 얼마 살다 보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영문과에 선배 교수가 있었는데 말년에 위암에 걸렸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배 교수가 하는 말이 김 선생을 보면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죄가 참 많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은 거지. 했더니 선배 교수가 나는 사는 동안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사과하고 싶어.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정말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선배 교수는 또다시 말했어요. 김 선생은 가만히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해치려는 사람도 결국은 세상을 다 떠났죠. 그 사람 장례식에 가서 내가 그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품에 안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신앙인이란 그런 기도가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뿐입니다. 선배 교수는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라도 미워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던 선배의 말이 기억에 남았죠. 마지막 순간이 오니 그렇게 되나 봐요. 난 교감신경이니 부교감신경이니 이런 건 몰라요. 과학적인 판단이 생활이나 삶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은
삶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묘해서 과학적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성경에 비유와 상징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보는 분이니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분이 우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인격적인 분으로서의 하느님도 중요하지만 우주와 세계와 인류가 생겨나는 위대한 질서의 주체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분을 믿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것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건강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오는 것 같아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큰아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심원과 판사가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판결을 내리면 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한다. 신심을 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질 때 인간은 가장 존엄성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한다, 실패했다라고 느낀 것은 대체로 욕심을 가졌을 때였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재정적인 욕심이든지 명예욕을 가졌을 때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명예욕이에요. 요즘 혼자 생각에 대중들의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름이 알려질수록 스스로를 위하는 생각을 버려야겠다.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과학적이지만 크게 볼 때 건강한 삶은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삶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더 크죠. 과학과 철학이 다른 것은 과학은 사실을 밝히고 철학은 그 의미를 밝혀요. 그런데 종교는 그 의미를 더 초월해요. 인간학적인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황제 내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제가 기백에게 물었다. 내가 알기에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120세가 되어도 행동하는데 건강했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60세만 되어도 행동이 모두 쇠약해집니다. 이것은 모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늘의 이치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기백이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양생의 방법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대자연의 변화하는 규율을 법칙으로 삼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을 전기를 조절하고 기르는 방법에 조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양생 방법을 잘 파악하고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행동에는 모두 일정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은 정해진 양이 있었고 일어나서 일하고 잠드는 모든 생활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으며 과도한 노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그들은 외형과 정신이 모두 충실해서 120세까지 살고 나서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양생 방법으로 자신을 단련하기는커녕 도리어 양생과 등지고 달리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것이 끝이 없고
욕망의 절제를 모릅니다. 또한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정신을 온통 손상시키기만 합니다. 일어나 일하고 잠드는 것, 음식을 먹는 것에도 일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명력을 조심조심 보호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자신의 정신을 헛되이 쓰면서 욕망에 따라 마음을 움직이니 양생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으니 60이 되어서 병들고 쇠약해지고 늙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옛날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기를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허사 적풍을 피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망년된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진기가 몸 안에서 조화되고 정신이 소모되지 않게 하면 어떻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신을 평안히 하여 욕심을 없애고 마음이 안정되어 두려움이 없었으며 육체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무리를 하지 않았으니 진기가 조화되어 각자가 원하는 대로 모두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황제 내경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은 양생 방법을 지키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염병을 피한다. 둘째, 음식은 정한 양만큼만 섭취한다. 셋째, 시간을 정해 그에 따라 생활한다. 넷째,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과음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욕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일곱째, 스스로에 만족하고 즐겁게 생활한다. 여덟째, 두려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아홉째, 향락, 음란, 사악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열 번째, 순박함을 잃지 않는다. 건강과 음식의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이야기할 때 오색과 옴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색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으로 5가지 색을 띠는 음식을 말합니다. 오미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으로 5가지 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오색과 오미를 골고루 섭취해야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검은 콩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오색의 다양한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간단히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음식 때문에 몸에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송천과 식사를 할 때마다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과식하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조리된 요리가 있다면 한 번은 시식해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맛있게 드십니다. 뷔페에 가면 한 접시의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담아 오십니다. 가져온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다 드시고 나면 또 다른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담아 오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여러 번 음식을 가져와 드십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음식을 날라다 먹으니까 많이 먹는 줄 아는데 같이 먹는 사람 중에 제일 적게 먹어. 이렇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약이 된다라는 가르침이 생활에 배어 있으신 듯 합니다. 송촌과 북경오리를 요리해주는 식당에 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그분만의 즐거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방장이 칼로 오리 껍질을 발라주는데 송촌이 침을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는 처음 잡수는 음식처럼 맛있게 드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와 감동으로 음식을 대하십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앙인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신앙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더라도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도 사랑을 거부하고 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선택입니다. 그는 젊어서 교수, 즉 학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이라고 하는 지성사회에서 각 분야의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평생 걸쳐서 얻고 싶어하는 것을 나는 이미 다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슈바이처는 30살이 되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주는 사랑, 섬기는 생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 조건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커녕 서로 욕하고 헐뜯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책임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회의 위정자나 여러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합니다. 과연 누가 더 신앙인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낫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흔히 의사가 환자들에게 주의를 시키는 것은 겨울부터 초봄까지의 등산 같은 실외의 운동입니다. 이 시기는 심장마비로 돌연사가 많은 계절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으로 등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갑자기 등산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운동을 했을 것이고 평상시 체력에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날, 새벽의 문제입니다. 몸의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때라도 운동을 멈추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체력을 장담하면서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 계절에는 다른 운동을 할 것을 권합니다. 보통은 수영을 권하는데 저도 겨울에는 주로 수영을 합니다.
송촌의 수면 시간은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보통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깨서는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눈을 깜빡여 보고 발가락과 손가락을 주무르기도 하고 배를 문지르면서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조금은 과장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계 건강과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먼저 한의학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시음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계절로는 봄에 해당합니다. 봄에 새싹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여린 싹이 가느다란 줄기에 달려 무거운 흙을, 때로는 돌을 비집고 올라오죠. 아직은 그 싹과 줄기가 무거운 흙과 돌을 감당한 힘이 부족해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방송에서 보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봄에 깨어나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도마뱀은 눈 한번 깜빡여보고 앞발 한번 움직여보고 뒷발 한번 펴보고 발가락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다 꿈틀거려보고 나서야 움직이죠. 그것은 긴 겨울잠에서 일어날 용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송촌의 이러한 동작을 자율신경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멜라토닌이 작용하는 부교감신경 모드에서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교감신경 모드로 전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밤에서 낮으로의 전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체온 저하가 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상하부의 생체 시계의 노화를 원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는 우리 몸의 수면 각성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송촌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적으로 노화가 찾아오면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낮에는 멍합니다. 또한 송가체의 기능 저하로 수면 패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잔 것도 깬 것도 아닌 상태가 밤낮으로 반복되는 것을 호소하는 환자는 대부분 노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당연한 현상인데 뭐 그리 호들갑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과 맥박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질병 중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심장성 돌연사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은 40% 이상이 하루 중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뇌 혈관 질환도 55% 정도가 이 시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전 과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간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입니다. 송촌은 아침에 봄에게 배운 운동으로 이러한 발병 위험을 줄였던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정도 봄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일어날 용기가 생기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생명 유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파충류의 뇌입니다. 순환, 호흡, 흡수, 배설, 수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송촌과 나눴던 대화 중에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촌께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송촌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죠. 나는 너무 허약했어요. 나는 남들과 같이 오래 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 가까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절망에 빠진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첫 고백이었죠. 마치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던 토끼가 자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담장을 뛰어넘는 것과 같았죠. 그럼 이 기도가 선생님의 일생을 바꾼 전환점과 같은 것인가요? 제가 14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고 신앙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 오래 살면 좋은가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도 더 이상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그때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14살 때 기도드린 마음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건강을 주실 때까지는 일을 하지만 일을 더 못하게 됐을 때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소중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신앙은 항상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새롭게 태어났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를 합니다. 신앙 속에 사는 사람이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가질 수 있는 것을 남기는 것이죠. 14살 때의 마음의 연장인데 살면서 거듭거듭 느껴요. 나이 들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더 풍부하게 되죠. 자기의 한계를 알고 무로 돌아가는 것은 절망이지만 삶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삶의 차원이 달라지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더불어 사는 것은 행복하죠. 이웃과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역사의 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